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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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이죠.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다 천사가 와서 환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 중에서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70일에 관한 예언을 받았어요. 제가 제목이 70일에인데 7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저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70이라고 써서 아까 저게 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70일에 관한 설명. 다니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다니엘은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어요. 70년이라는 그 내용은 유다민족이 바벨론에서 몇 년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다시 본토로 돌아가리라,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은 때는 주전 538년,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주전이면 538년으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67년 되는 해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다니엘 8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묵상해야 할 주의 증거에 대해서 시편 119편 99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중고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속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갑니다. 참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죠. 다니엘이 이 같은 기도 자세는 평소와는 다른 기도였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 주께서는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통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세일에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37일에 20일이죠. 다니엘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을 슬퍼하면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고발한 이스라엘의 죄는 주의 법도의 규례, 즉 율법의 불순종과 선지자들의 예언 및 경고에 대한 무시로 양분이 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귀착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이 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자신과 동족이 처한 상황과 그 원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운동을 들라면 양식 있는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 각성운동, 교회 제자리 찾기 운동과 회개 운동을 들 것이죠. 회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압니다.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다. 에스라 9장 6절이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주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 3절이에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주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다니엘 8장 18절, 아까 17절까지 우리 읽었어요. 그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19절이에요. 진노하시는 내가 마침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첫째 왕이요. 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네 개의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열조와 열왕과 방백에게 수욕이 돌아왔던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자비를 통해 우리는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십니다. 얼굴을 부끄럽게 하세요. 에스라 9장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어요. 역대하 36장 16절이에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기록된 저주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저주와 포로 생활은 그들의 불순종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 면은 잘되게 하시고 다른 한 면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채찍이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어요. 느헤미야 1장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섬기지 아니했어요. 느헤미야 9장 35절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유다의 회복을 열심히 강구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에서 거두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의 이스라엘을 회착시키며 그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이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서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해야 되겠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있는데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70일의 예언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과 동족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품성을 알듯이 그분은 당신 종들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비는 기도를 들으셔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광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인자가 광대하시다. 민수기 14장 19절 위에 나와줬죠. 보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얼굴에서부터 지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70일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70일의 기간은 세계 역사와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기본적인 틀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에 관한 예언이 선민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역사적 의미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 있어 야훼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야훼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이상을 깨닫게 되어 다니엘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라. 보라 야훼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에게 예배했어요. 가브리엘의 계시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사건을 알려줘요.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곤란한 동안이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와 성령과 성벽을 증건할 때 겪었던 핍박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전 회폐하리라는 것을 후에 디도 장군과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회파 사건을 가리키고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의 활동은 잠시뿐이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과 그분이 악한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환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스가랴 1장 9절입니다. 내가 말하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평강의 여한이세요. 그죠? 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지만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참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9장은 동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 19절까지 70일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메대 출신의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 BC 539년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계시하던 말씀을 묵상해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말하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 시점은 예루살렘 멸망 후 47년 후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지 66년쯤 지난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하자 계시 성취일 때가 임박했음을 의식하죠.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계시를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죄부터 자복하는 부분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잠깐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는 9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죠. 여기서 70년은 느부갓네살에 의한 야훼긴 3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1차 포로 때부터 고레스 칙령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까지의 기간을 뜻하고 있어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죠. 1차는 야훼긴 그 12년 때 나와 있고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 24장 6절까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차는 야훼긴 약 3개월 동안 야훼긴이 그 정치를 할 때죠.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시드기야 11년에 3차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3번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사건, 이 기간 동안을 말한다라는 것, 3차에 걸친 바벨론에서의 귀환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1차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 스룹바벨 고레스 원년에, 2차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닥사스다 7년까지, 3차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아닥사스다 20년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 3차에 걸친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의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비한 태도와 함께 3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계시를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는 없으니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죄부터 자복했다 하고 말하죠. 겸비한 태도와 함께 내 하나님이라는 친밀감도 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서는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5절이죠. 실제 범죄자들은 언약에 무관심하게 사는데 다니엘은 경건한 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탈했고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도 무시했다. 이렇게 자복하죠. 이렇게 죄를 지었기에 언약 저주대로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의 수욕을 지금 겪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7절 후반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범죄해서 이렇게 됐나이다. 인정하죠.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기에 언약 저주대로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지금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주께 돌리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니엘 언약 백성이 수욕을 겪는 현실은 주께 범죄했던 과거 언약 파악이 결과물임을 고백하죠. 8절에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으며 사유가 용서예요. 그분 백성은 거듭해서 패역했나이다. 9절이죠. 야훼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고 율법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복도 하지 않았다. 일부 백성이 일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했고 언약에서 이탈했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11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약을 배반한 백성과 통치자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신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언약 저주는 철저하게 집행이 됩니다. 12절에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언약 백성이 현재 범죄 사실을 성찰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의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않는 완악함,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야훼 은총을 간구치 않는 태만함을 고백합니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위하여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14절에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주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빛을 비춰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인정을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언약의 저주 맹세 그대로 재앙이 임한 사실을 확인할 때 언약의 신실한 백성은 희망을 봅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언약 맹세 그대로 언약 복이 임할 것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을 떠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언약 공동체에서는 자기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중요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는 어디로 갔어? 자기는 그냥 심판자야. 너희들이 왜 안 변해? 이거 잘못된 거래.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모두에게 당연하죠. 죄인이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전도사는 다 똑같아요. 총회장이라고 당회장이라고 뭐 다르겠냐.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데 다 온전한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죽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약 저주로 말미암은 재앙 속에 사는 언약 백성의 현실은 사자굴에서 밤을 보낸 그의 상황과 비슷해서 공감할 수가 있다. 다니엘은 결심하고 유일한 구속자를 붙들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죄를 토설합니다. 15절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토설해요.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서 이들을 구원해달라. 우리 모두를 구원해달라. 이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구원해 주시죠.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공의가 신실하게 집행된 사실에 근거해서 간청하고 이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못하면 성경 말씀이라도 읽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할 만한 지혜가 없으니 아버지의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구해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자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한 계시가 성취되도록 기도해요. 죄악 속에 뒹구는 현재 삶을 보면 은혜를 구할 염치가 없는데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옵나니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지만 주의 큰 긍휼을 믿고 주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18절이죠. 내 서원을 중심에 두고 내 행위를 공로로 삼는 기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에요.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나이다. 아까 그 섬기는 그 원우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어때요? 그 살과 피가 같이 붙어서
결속되고 연결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는 말씀에 공감해요. 그래서 각자의 그릇이 달라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혼자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하고 섬기는 사람은 또 섬김으로 열심히 섬기면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 거죠. 아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저런 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저는 집사만도 못합니다. 다만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고 그릇이 목사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구역장 지역장만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등에다 아예 없고 그냥 걸리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하면서 주일마다 주중에는 그냥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었던, 전 그걸 눈으로 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 받아야 천국 가겠으니까 세워놓고 계속 설교를 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젊은 날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걸 하나도 없어요. 다 잊어버렸죠. 배우긴 배웠겠지만 다 잊어버렸고 이제서야 보는 거에 눈이 뜨이고, 지금 다니엘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걸 많이 알고 줄줄 외우는 것 같은 경우는 결정 있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잃어버리는 것도 망각도 은혜도 안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항상 보면 처음 보는 말씀이야. 처음 듣는 말씀이야. 기가 막혀.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요. 왜냐면 내가 듣고 내가 깨달으니까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막 열정 있게 혼자 해도 열심히 해요. 혼자. 왜냐면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듣는 사람이라도 하나는 있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들어. 내가 들으니, 아니 남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가 들으니, 아니 그 온전하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들여다보고 그냥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너 변화돼야 천국 문지기로라도 가서 서 있을 수 있지 않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절대로 저는 이런 목회자 이런 말도 안 돼요. 무슨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죠. 정말 상상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신 뜻을 알려주도록 명하셨다. 23절 앞에 나와 있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이 환상을 줬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예루살렘 성을 내 거룩한 성이다. 네 백성들이고 네 거룩한 성이다.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자복한 다니엘을 왕처럼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성을 위해 70일의 기한을 정하셨어요. 70일에 틀리지 않았죠. 70일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6 현상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실 때 나타날 현상과 일치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중심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에레미야서의 계시는 구속자가 통치하실 나라의 등장에 관련한 내용이지 유다 민족 회복으로 완성될 계시가 아니다. 예레미야의 계시는 구속자가 통치하실 나라의 등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유대민족 회복으로 완성될 계시가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재앙을 겪었던 까닭은 허물과 죄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17년, 지금 24년이죠. 2016년, 17년에 제가 말씀 증거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보면서 처음 보는 말씀 같아. 이런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누가 기억력이 되게 좋다면서요. 머리가 너무나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런 걸로 보면. 정말로 기억이 나가 아니야.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읽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를 했네.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새롭게 처음 보는 말씀 같으니까. 이러니 가끔가다는요, 기억력 없는 것도 은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나 그거 알아. 쭉쭉쭉쭉 읊으면 뭐 그렇게 열정이 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처음 보는 말씀 같으니까 열정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서가 이룰 기간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곤란한 때 25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죠. 25절 후반절 보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
일곱 이래와 예순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서 굉장한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62 이래예요. 1회라면 7일이죠. 61 곱하기 7하면 됩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어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은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 동안, 한일이라는 건 7일이죠.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박 4일겠네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준비 과정 때문에 일처기하는 수르바벨을 인도하여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뒤에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과 맺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이 효력을 굳건할 기간이고 그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그의 사역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기간에 흉측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의 기간에 황폐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마지막 27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일의 절반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워 제사와 예물 등의 모형을 폐지하신 사도교회 시대와 겹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운 고레스 황제는 BC 558년에 유대인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고레스 왕에 대한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준비 과정 때문에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의 인도하에 BC 536년에 이루어져요. 제1차 바벨론 유수부터 1차 귀환까지 70년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수르바벨의 제2성전을 완공하기까지도 70년이다. 하나님은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세요. 71회의 계시를 1차적으로 성취하죠. 근데 가브리엘의 다니엘에게 주려던 지혜와 총명은 1차적 의미를 넘어 궁극적 성취와 관련이 있다.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더 원대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8, 9절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태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BC 455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증건하라는 조서를 내리죠. 만약 이래가 7년이라면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 제가 아까 곱하기 7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는 예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신 AD 28년 무렵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끊어졌어요. 그 후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곧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읍과 제2성전을 회파합니다. 이때 날개 펼친 독수리 형상의 로마군 군기가 사방에 섰다고 그래요. 그 군대의 깃발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날개 펼친 독수리 형상의 로마군 군기. 유대인이 마사다 요새에서 결사항전함으로 전쟁을 언약 백성 공동체가 망하기까지 끝나지 않았고 언약 백성의 땅은 황폐해졌다. 이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형시대의 종교를 알리고 원형의 언약 공동체가 겪을 곤란을 예표합니다. 70일에 관해 개연성 있는 해석 중 어느 것도 단정할 만큼 확실하진 않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등장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점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직접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있을 한 현상을 제2성전 파괴 사건의 징조로 제시하시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주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집중하여 교육하신 주제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오셔서 40일 계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이상도 원형의 하나님 나라 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도 유다 나라 회복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인간지혜와 총명의 한계를 보여준다. 사도행전 1장 6, 7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조차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죠.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메시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등장한 성전이라는 사실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선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종말시대 언약 공동체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 계시의 불명확한 세부 사항까지 낱낱이 파악하려는 호기심을 절제해야 된다. 우리 지혜와 총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언약적 계시가 구속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통찰하면서 조심스럽게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고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고린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확인하고 갑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